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사탄의 공격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은 우리의 온전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좀 쭉 할 텐데, 넷째 주에 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점검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탄의 공격 방식인데, 부재는 양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양심의 상태. 근데 오늘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를 좀 보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거슬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냥 전쟁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죄를 부추기고 이 세상은 죄가 만연된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산다는 건 그래서 죄를 대항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죄를 대상으로 싸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의 상태, 양심의 상태인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 양심의 상태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양심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보기로 합니다. 양심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자동차에 보면은요, 그 엔진 온도가 있어요. 엔진 온도가 그 올라가는 게이지가 있는데, 항상 중간을 딱 그 게이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빨간색 위로 올라가 H자로 하이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아주 그 경고가 아주 위험한 경고예요. 그래서 원래 그 초보자들은 앞에 계기판에 그 경고등을 잘 못 봅니다. 알아봐야 그 주유 경고등이나 보는 것이지, 보편적인 경고등은 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엔진 온도가 올라가는 게이지를 무시했다가는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거 신경 못 써가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뭐 다 헤드라 그러죠. 엔진 헤드가 다 타버려가지고 엔진을 다 뜯어 갈든가 차를 폐차시켜야 되든가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그 계기판에 빨간불이 오고 뭐가 있고, 이건 단지 그냥 그 숫자가 아니라 당장 멈춰서 그걸 빨리 점검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양심의 역할은 우리에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당장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일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별되게 인간에게만 주신 인간의 정수입니다. 정수. 그런데 이 양심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뭐 자기를 뉘우치거나 자기를 점검하거나 이런 게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요,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00년 전의 곰이나 지금 곰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기술의 발전도 없고 학문의 발전도 없죠. 당연히 도덕적인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발전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년 전에는 곰하고 인간하고 사는 게 비슷했을 수 있어요. 곰하고 사는 게 비슷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를 반성하는 능력입니다. 양심을 가진 자들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양심을 주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요, 제가 언젠가도 그 로마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이 양심은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란 다른 말이 뭐냐면, 이 양심은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선천적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진실한 성도도 양심이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세속적이고 이방적이고 심지어 깡패 같은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예. 누구 다 양심이 있으면,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냥 그저 주신 거예요. 또한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양심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에 거리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양심이 자기도 모르게 쿵탁쿵탁쿵탁 뜁니다. 이건 양심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양심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38선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미군이 주도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미군은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우방 국가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이 자동 참전하는 전시 작전권은 전 세계에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우리나라의 38선을 딱 넘은 순간, 그것은 미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결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핵폭탄이 날아올 거다 어쩔 거다 막 떠들 때 저는 하나도 안 떠들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저는 안 떠들어요. 왜? 누가 있으니까. 미국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어떤 분 보니까 생수를 2달치가 사놨다 막 그런데 그런 거 그 생수 사놔봐야 우리 그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핵폭탄에서 살아남는 법을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웠다고. 핵폭탄이 터지면 핵폭탄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 누우면 된대. 그래서 참, 뭐 그거랑 차이가 뭐 없잖아요. 뭐 생수를 사놓는다고 여러분 살아날 것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호락호락 나지 아니한 것은 그렇게 강대국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강대국 때문에 우리가 또 분단되는 이런 아픔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북한에는 중공군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러시아군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북한군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침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침공하려고 그러면 38선에 딱 하나 중공군 초소가 하나 있어요. 38선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한 10여 명의 중국군들이 교대로 초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8선을 딱 넘자마자 우리는 중공군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미국이 자동 개입되지만 중국은 아무것도 없지만 초소 하나 때문에 자동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초소를 하나 뒀는데 그게 바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초소에서의 양심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죄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못된 생각들을 곧바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초소가 있으므로 우리가 함부로 그 침입을 못하듯이 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한정없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없이 지면 이 양심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이러한 그 양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로마서 2장에 제가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을 심판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야, 너가 아무 죄가 없다고, 너가 예수님 몰랐다고, 그래 예수님 몰랐다고 치자. 그러나 너가 그때 그 죄 지었을 때 네 양심이 너를 짓지 말라고 너한테 계속 설득했지 않느냐. 그 양심이 너에게 경고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뭐라 그러냐면 서로 송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정대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송사합니다. 또 어떨 때는 서로 변명하며 야,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응?
내가 왜 지금 불법 유턴 황색선을 넘어가느냐? 내가 어쩔 수 없어. 너무 바빠. 그렇게 하면서 내 양심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그래서 나를 송사하는데 또 나의 또 다른 나의 인격은 야,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죠? 양심이 내게 아니니까. 양심이 나를 송사하고 나의 본성이 나를 그 양심에 대해서 변명하고. 헬라어로 양심은 슈네이데스라는 말인데 신약에 약 30회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 뜻이 뭐냐? 함께 알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알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양심 또는 마음을 레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브는 마음 깊숙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레브는 마음 깊숙한 곳을 양심이라 그러고, 신약에서의 슈네이데스는 함께 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나와 양심이 마음 깊숙한 것을 함께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양심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나하고 양심이 함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좋은 양심을 말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라 이렇게 하고, 또는 민감한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마음이 정직한 자, 시편 7편 10절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그런 원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하다, 마음이 참 좋다, 마음이 참 부드럽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양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38선에다가 중공군 초소를 딱 갖다 두듯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초소를 딱 갖다 두니까 이 양심이 허구한 날 딸랑딸랑딸랑 외치면서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렇게 자꾸 내 양심을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괴롭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라. 좀 여기서 나가주라. 그게 바로 양심을 잠재우는 행위입니다. 양심을 잠재우는 행위를 제가 좀 살펴볼게요. 이 행위는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뿌려준 방식인데, 현대 사상에서 이 행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냐? 양심의 소리를 다른 사람 핑계거리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거리로. 그래서 이 과거에는 분명히 정죄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에요. 과거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까? 성도착증 아니에요? 성도착증의 또 다른 형태 동성애입니다. 이것들은 과거에 당연히 지적받았고 당연히 죄라 그랬고, 심지어 이 동성애자들은 당연히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 왜? 죄니까. 그런데 현대에는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질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질병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죄였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당연히 죄죠. 얼마나 그 자기 절제를 못하고 술을 그렇게 먹어댔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치료로만 가면 안 됩니다. 왜? 알코올 중독을 치료로 간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을 그 병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뭡니까? 성도착증이나 동성애를 병으로 보고 있거나 심지어 선천적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죄로 보느냐,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느냐, 그건 전혀 다른 처방이 납니다. 동성애를 죄로 보면 동성애에 있는 자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는 사람은 동성애를 치료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상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내가 왜 동성애를 갖고 있는 줄 알아? 나도 동성애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는 어릴 때부터 도벽에 대한 성격이 있단 말이야.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경할 때마다 이상하게 도벽이 생각이 돼. 어쩌란 말이야, 내 몸이 그러는 걸.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소리야,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시듯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내 몸에 하는 거니까 괜찮고 그건 남에게 하니까 죄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본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내 몸 잘못 만들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왜 내 속은 여자로 만들고 왜 내 겉은 남자로 만듭니까? 라는 항변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어릴 때부터 도벽이라는 생각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 속 어릴 때부터 도벽을 하는 것이 나는 자연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 없듯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동성애도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 부모가 나를 길렀던 방식은 좀 달랐어.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 나는 사회에 억압을 받았어. 나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억압을 받았어. 맨날 나한테 지시했어. 이렇게 자기의 일탈 행위를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을 이 사회에서는 계속 붙들어져요. 야, 네가 문제가 아니야. 사회 구조가 문제지. 야, 너가 문제가 아니야. 너의 가정이 문제지. 야, 네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책임감을 없게 함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합니다. 양심이 더 이상 딸랑딸랑하지 못하도록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게 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가족이 이 사남매죠. 그런데 다들 2-3살 차이입니다. 터울이.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그 깊은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고3에서 대학을 가지 않아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인생의 철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은 교만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 큰 애가 입시 끝나면 또 둘째 끝나면 셋째 이렇게 계속 중복이 돼서 드디어 제가 될 때는 우리 부모님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으나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3도 고3 때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또는 우리 위에 있는 형님 누나들에 비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고3 때 저에 대한 그 태도가 조금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랑 데이트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고3 때 좀만 더 나를 챙겨줬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누구 탓을 부모에게 딱 탓을 돌리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우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고3 때 부모님이 자기한테 너무 기대가 크고 너무 공부에 관여가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별로 관심은 우리 아내는 별로 자기를 자유롭게 놔두고 공부하라고 막 어박하지 않아서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관여를 심하게 해도 내가 더 좋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냥 저는 좀 덜 관심 가져준 부모에 대한 원망, 우리 아내는 더 관심 가져준 부모에 대한 원망, 무조건 원망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결론은 원망이에요.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결론은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작.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우리는 본성조 태어날 때부터 남 탓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사회 나가니까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도 피해자야. 너도 당한 거야. 너도 어릴 때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거야. 이렇게 크게 훈련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회 부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딸랑딸랑 양심이 움직이는데 그 양심을 딱 잠재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가 지금 21세기 뭡니까? 20세기 때부터 우리들 전체 학교가 어디건 간에 이 철학 가지고 우리를 다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도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알코올 중독도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양심 자체는 계시의 원천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양심은 계시 자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에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양심은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기준의 도덕을 가지고 네가 옳았다 그렇다라는 걸 평가해 주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양심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잘못 전달받은 정보,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그냥 오랫동안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전통, 나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득 있으면은 그 지식을 근거로 양심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잘못된 양심의 기준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른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내가 양심은 진리를 발견해낼 수는 없고 진리를 개발해낸 것도 아니고 진리를 이게 진리다라고 평가해 주는 게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지식, 정대운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 하나님의 계시고, 양심은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게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고 지식은 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막 할 때, 그 진리를 가득 채울 때 이 양심은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심이 서로 협력해서 내가 죄를 짓는데 나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가득 담았을 때 유익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전에는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 이런 유익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이렇게 유명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예수전도단의 출판사에 나온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이 책이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그거 책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좀 회개 좀 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보면서 저는 이 조이 도우슨이가 이거 마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다. 얘는 마귀지, 얘는 정상이 아니다. 마귀가 아니면 최소한 정신분열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의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강연을 부탁을 받았는데 강연을 딱 가려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너 이거 나한테 묻고 가는 거냐? 이런 마음이 떠오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거 지금 나한테 묻고 떠나는 거냐? 제가 미처 하나님께 묻지 못했군요. 지금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강연을 갈까요 말까요? 막 기도하는데 강연 시간은 가까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은 네가 갈 곳이 아니다. 그곳에 네가 가는 것은 너의 영광과 너의 자랑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너는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가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만약에 조이 도우슨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카카, 오늘 미국 대통령과 면담이 있습니다.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 좀 해보고. 그곳에 가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기를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정상회담은 못 가죠. 그죠? 국가 정상회담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구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아니하려는 이런 습성들, 이것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미신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죄 짓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우매하고 무지한 수많은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옮길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일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험 보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은 너의 영광을 위한 시험이니 그 시험을 보지 마라. 네? 딸아, 왜 빨리 하니? 하나님이 시험 보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임의로 하라. 임의대로 널 자유롭게 하라.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니까 이것에 꽁꽁 얽매여가지고 이 조이 도우슨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얼마나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강의를 했는지요. 응? 어느 곳에 세미나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은 그렇게 많이 세미나 하니까 모든 교인들 사이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들어야 돼, 이렇게 헛되고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짓지 말고 네 임의대로 하거라. 이상하게 남성들도 그래요. 결혼을 앞두고 남성들이 기도합니다. 뭐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기도합니다. 누가 하나님 저를 선택하시는 그런 자매입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희한하게 항상 예쁜 자매들을 하나님이 말해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합당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이번에 선교 한번 가봅시다.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는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정 목사야, 그 권사는 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정직하고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 제가 여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못 가는지를 제가 좀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단순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양심이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고통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양심이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고통을 주고 있느냐. 양심은 우리를 찌르는 형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봐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도 모르고 양심만이 나를 알아요. 근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센터고 그런 초소예요. 근데 그 센터에서 계속 나에게 찌릅니다. 근데 어떻게 찌르느냐? 아무 때고 찔러요. 갑자기 내 마음이 덜컹,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찌릅니다. 아무 때고 찌르는데 언제 또 찌르냐? 평생을 거쳐 찌릅니다. 너가 그때 10년 전에 그 죄 지었잖아. 찔러댑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의 죄를 알아서 나를 찌르는 거하고, 오직 나만 알지만 그것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내가 당하는 건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나의 죄를 알고 나를 찌르는 거하고,
양심 하나가 나를 찌르는 거하고 내가 불행해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지적하느냐? 아무 때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10년 20년 기간 동안이나 그 양심은 계속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싫다. 네가 그런 양심 가지고 네가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되니? 응? 너 같은 놈이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너가 성도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니? 계속 양심을 찔러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집사를 뽑을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죠.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죠.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거든요. 깨끗한 비밀을 갖지 못한, 이 양심의 청렴함을 갖지 못한 자들은 내가 뭐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일평생을 그렇게 지나가고 맙니다. 이런 시사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주제와도 매우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앵커가 어떤 기자에 의해서 고발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9시 예배 때는 다 실명까지 거론했는데 11시 예배는 좀 더 오피셜하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아나운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나 정의로웠어요. 너무 정의로워요. 여러분, 그렇게 정의로우면요, 언젠가 그 정의로 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외쳤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의로움을 여러분의 여러분의 메인 성품으로 여러분 삼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정의가 여러분을 쳐버릴 겁니다. 그럼 왜 정의롭고, 왜 정의롭게 말하지만 정의롭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거예요. 이 세상의 비리와 이 세상의 불량함을 보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를 정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 그 영혼, 그 마음 자체는 그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정의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은 선명하고 내 양심은 깨끗하고 내 양심은 청결해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금방 발견해내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내 몸뚱아리가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의로우면 안 돼요. 왜? 정의가 여러분을 그대로 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봐봅시다. 전도서 한번 봐봅시다. 전도서 7장을 봐봅시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 중에 그 의로움 등에 멸망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했는데 잘 살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의를 행하다가 빨리 죽고 싶어요? 악을 하다가 오래 살고 싶어요? 왜 대답을 잘 못하시네 보니까요.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악을 행하고 오래 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절대로 저는 정의롭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충 살다가 길게 오래 넉넉하게 부자로 잘 좋은 책 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하지만 악하게
왜? 악해야지 돈을 모으니까. 그리고 오랫도록 장수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의롭게 살지 마십시오. 왜? 1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왜 그런데 정의롭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정의가 아니에요. 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외치는 그런 정의가, 정의로움이 나한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정의로워요. 우리 예수님이 공의해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해요. 그러나 나는 정의롭지 못해요. 나는 정직하지 못해.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잘못했어. 부자들 잘못했어. 가난한 사람 잘못했어. 너 탐욕하는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서슬프하게 손가락질을 향해서 손가락질 가리키면서 그들을 넘어뜨립니까? 그 앵커는 일평생을 자기의 정직함과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죽이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창피를 줘서 멸망을 시켰던 일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사건 하나도, 후진하다가 뒤에 딱 부딪혔는데 그 사건 하나로, 물론 속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건 하나로 인생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진하다가 딱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조직폭력배야, 그럼 그게 뉴스가 될 것 같습니까? 맨날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이 또 하나의 죄를 지었어요. 그럼 뉴스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양심과 우리의 인격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양심과 우리의 인격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자연적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이 양심은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엄청나게 깨끗하게 닦아놔요. 닦아놓으면은 양심은 그냥 그렇게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이 양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어떡하느냐? 야, 그건 지나치게 너의 의로움이야.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너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은 네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뜻이 뭐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것이 내가 옳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는 것이 내가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다른 사람 쉽게 지적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걸로 타기가 당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 이 말씀을 보고 완전히 까무러쳤어요. 왜? 제가 여러분 길이를 한국교회 쓰신 거 아시죠? 그게 길이를 한국교회 쓸 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몰라요. 물론 그 책은 명저입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몰라요. 그 즈음에 제가 이걸 읽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대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네가 뭐가 어렵니? 너는 뭘 잘했니?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좀 더 볼게요. 17절,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며, 그렇죠? 7장 17절이죠.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주래. 지나치게 좀 속 썩히지 말고 살아요. 부모님 속 썩히지 말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부모님하고 자기가 안 맞대는 거예요. 안 맞대가지고 이 주둥이가 약간 오리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위로 앉아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악인되지 마라. 지나치게 불효자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 말라. 왜 기한 전에 죽으려고 너 노력하고 있냐?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듭니까? 회사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끝까지 참아버리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하고 내가 사표 내겠다. 끝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쫓겨날 때까지. 의로운 자는 정맞고 지나치게 악인되는 것은 사장 입장에서 얘가 악인이에요. 사장 입장에서 얘가 악인입니다. 얘는 지나치게 악인되고 지나치게 우매하여서 네가 기한 전에 잘리고 싶은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7장 15절, 16절, 17절을 근거로 저의 인생관을 가늘고 길게 살자로 바꿨어요. 어떤 불의를 보고도 참을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아멘들이? 저의 인생관은 가늘고 길게, 언제까지? 끝까지 어떤 불의를 보고도 참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언젠가 외쳤던 정의로 여러분은 갈맞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양심은 이렇게 우리를 선명하게 데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심에 뒷받침해 줄 성령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결국 양심 때문에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받으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닦아요. 그러면서 이 양심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비춰보니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놈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양심을 통해서 나를 보니 내가 어느 거 하나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종자입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인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안 나오면 좋겠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래? 그분 목사 안 됐으면 당신 죽었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그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밤마다 여러분 초인종 누르면서 나 욕했나요? 잠깐 나와 보실래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의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다른 사람이 들통난 죄를 보면 뭘 해야 되느냐? 나도 그러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잡아 죽이고, 이미,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미 그 모 앵커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끝났어요. 이 나라에서 언론의 권력보다 더 센 권력이 어디 있나요? 며칠 전에 목사님, 못 보는 그 걸걸한 목소리에 어떤 성인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저희 한국기자협회 무슨 본부장입니다. 예, 우리가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좀 사주십시오. 그래야죠. 얼마인데요? 19만 8천 원이요. 네. 기자가 전화하면 곧바로 오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구역에 책이 나오는데 좀 책 좀 사. 경찰이면 다야. 왜 일반 시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십니까? 영장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자가 말하면 네, 사드려야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2018년 100대 뉴스를 19만 8천 샀어요. 제가 관심도 없는데,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19만 8천 원이에 샀습니다.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권력이기 때문에. 혹시 맙니까? 저기 숨어가지고 망원으로 나를 쳐다볼지. 근데 그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 한 방에 끝난 겁니다. 왜? 너무나 정의로웠기 때문에. 너무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양심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제가 괜히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더러워. 나는 정의롭지 못해. 근데 우리 주님이 정의로워. 우리 주님이 답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알고 싶어. 그리고 내 죄를 우리 주님께 다 전가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모든 죄를 짓고 그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끝이네 라고 말할까봐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주님을 더 이상 그렇게 앞에서 뻔뻔하게 죄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지금 피었다가 또 시들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핍니다. 이게 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화분이 아니라 화병이 있죠. 그것은 꽃을 잘라가지고 물에다 꽂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꽃은 지금 보면 살아있는 꽃 같아요. 그 생기가 있어요, 이 꽃 안에. 그러나 그 꽃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어있는 꽃과 살아있는 꽃은 지금 보기엔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또 피어나고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됐어요. 다 내 죄가 전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죽었다. 그게 바로 방금 로마서 읽었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뜻은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죽은 자들은 어떠냐?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밑둥 딱 잘린 죄예요. 그러면 밑둥 잘린 죄하고 밑둥 잘리지 않는 죄의 차이는 뭐냐? 밑둥 잘린 죄는 시간이 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꾸준히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 죄가 더 커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죽은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가 서서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절 말씀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 뜻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오랫동안 살리오, 이 뜻이에요. 오랫동안 어떻게 죄악 속에 있겠느냐? 너희가 죄를 지어도 금세 너희들은 그 죄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청결하게 해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바른 사역을 하기 어려워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양심이 청결한 자,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씻겨있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 즉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을 지금 가다듬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커녕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복음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서슬퍼하게 재벌이나 뭐 권력자나 그렇게 서슬퍼하게 외쳤던 그 앵커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나랑 말 끝나고 가야지 왜 빨리 가려고 그래. 내가 지금 웃고 싶어 웃냐 막 이러면서 정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참 경계했던 그 앵커가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하고, 이제는 나 저 사람 더 이상 욕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내가 지금 웃는 게 웃는 거냐? 나랑 다 이 얘기 끝나고 가야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은 그 기자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다녔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심을 어기면 그 양심이 매일같이 여러분을 찔면서 홍길동 네가 뭐 제대로 되는, 너 수업 봐라, 네가 무슨 그런 자냐 라고 찌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처럼 질질 끌려가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했던 것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보혈의 피로 거듭나면 우리의 죄는 누구 것으로? 다 예수님께 가고 그 죄가 다 예수님 통해 죽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의가 나한테 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양심을 찌르면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나쁜 놈인 거 알아. 나쁜 놈인 거 아는데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에 외투를 입고 있는 자야.
우리 주님은 나를 우리 예수님처럼 봐주기로 그렇게 했어. 나는 내가 나쁜 놈인지 알지만 더 이상 나한테 불화살 쏘지 마. 더 이상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마. 더 이상 내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주지 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적인 양심, 그 자연적인 양심 중에 특별히 반짝반짝 빛나는 양심은 너무 정의를 외쳐요. 너무 정의를 외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너무나 정의로운 말하지 마라.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냐?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내가 못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장수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향 속에 이런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갈고 닦아놓지 않아가지고 양심에 화염 맞았는지, 아니면 양심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양심 때문에 억압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